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의 존 메가더 목사님의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동료 목사님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동료 목사님을 방문하여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좀 이상해 보인 큰 술집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곳을 가리키며 매우 특이해 보인다고 동료 목사님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료 목사님은 맞습니다. 이 가게는 한 사람이 소유한 체인망 중 하나입니다. 그 가게들이 도시의 전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인망의 소유주가 우리 교회 주일 성경 공부 모임 회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조금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료 목사님은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합니다. 모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모든 술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 형제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동료 목사님은 안 그래도 그 문제로 그 형제와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형제는 사람들은 어쨌든 술을 사게 될 텐데 자기에게서 사면 왜 안 됩니까? 라고 대답하였다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들은 존 메가더 목사님은 불편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료 목사님이 어렵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시겠지만 가끔 저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을 하였지만 여전히 삶의 옛날의 모습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 문제는 몇몇 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여전히 옛사람들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옛 모습들이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도들은 겁에 질려 두려워하며 뿔뿔이 흩어졌던 모습에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 섬기며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히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당시 때 박해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집사님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야 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도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성령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간 빌립 집사님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표적들이 드러난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았습니다. 그 땅에 믿는 자들이 늘었고 그곳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 드러난 성령의 능력은 시몬이라는 사람도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하였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하며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자, 그리고 자칭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표적은 시몬이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시몬은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역시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능력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 드러났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 보여진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빌립 집사님은 탁월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전부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성령을 통해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 미문 사건 때 붙잡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과 관리와 장로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주된 사역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우리를 통해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두 번째는 성령은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증명합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사마리아에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을 통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표로 세례까지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이 일어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처럼 성령은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독특하게도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성령이 내릴 일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소식이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비로소 사도들이 기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그 지역에서만 성령을 받기 위해 안수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를 기도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그때야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교회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임재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표가 나타났습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외적인 증표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다르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공동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해됐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이 믿음이 증명되었듯 우리의 믿음도 성령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김새가 달라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외적 증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것들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모습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외적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백과 전파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외적으로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빌립 집사님이 보여주는 성령의 권능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를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의 죄된 본성은 성령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본 시몬은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치 성직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는 본성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시몬은 마술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칭 큰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시몬은 이런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마술을 통해 유명세를 얻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이적에 굴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어 그 능력을 자신이 얻게 된다면 자신이 다시 유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충고합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이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베드로가 너 자신이 기도하라, 너 자신이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경고는 시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몬에 대해서 후기 사도들의 문헌이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후기 사도들의 문헌에 보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영지주의의 이단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시몬을 사마리아와 로마에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린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경에 속한 베드로 행전에 보면 시몬이 로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고위 간직자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도록 했던 인물로 기록합니다. 외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클레멘스는 인식과 훈계라는 곳에서 시몬을 지치지 않는 베드로의 대적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시몬이 시몬 마구스와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두 인물이 다른 인물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령께서는 시몬의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시몬은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들어와야 했던 것이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드러내실 때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복음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손해보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심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성령을 따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증명이 되었듯 우리의 믿음도 증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분명한 외적 증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백과 전파입니다.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에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백과 전파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황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전도 모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동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기도로 동참하며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물질로 동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져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도서 중에 EQ의 천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 책 때문에 조금 괴롭기는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만 되면 저것을 2권씩 들고 옵니다. 그래서 4권을 매일 밤 읽어주고 자야 합니다. 매일같이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괴로운 건 읽었던 책을 또 읽습니다. 똑같은 것만 계속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저 책은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진 인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책입니다. 저기 보면 82권의 책이 있는데 제목들이 행복시, 터무니없어시, 자가시, 제주넘기 양, 고집세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책 중에 투명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도 투명해서 다른 사람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뒤에 배경 자체가 다 보이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복씨가 길을 가던 중에 우연히 저 투명씨를 발견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 있는 이상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그곳을 향해서 누구세요? 라고 조심히 물어봅니다. 그러자 투명씨는 아무도요. 전 아무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행복씨가 아무도 아니라고요? 그럴 리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인걸요? 아이들이 보는 책이 맞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대답을 던집니다. 그래서 행복씨는 보이지 않는 투명씨를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마법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마법사와 행복씨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투명씨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법사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마법의 물약을 만들어 투명씨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법의 물약을 먹으면 투명씨가 보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법의 물약을 만든 이후에 투명씨에게 자, 이것을 먹으렴 이러면서 권면합니다.
그러자 투명 씨가 상처가 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마법사가 바로 그걸 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뭔가를 마셔야만 한단다 라고 말합니다. 마법의 물약을 마신 투명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란색으로 발끝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습이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행복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봐요. 내가 말했잖아요. 모두는 누군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투명 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투명 씨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 관심 밖에 있었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책에 대한 표현을 조금 빌리면 성령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마법의 물약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인 우리 모두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죄악으로 기울어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들의 죄악을 드러낼 때는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